말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렇게 나옵니다. 법도란 뭐냐면 규례와 율례를 시행하는 방법, 율례와 규례를 시행하는 방법이 법도고, 그래서 규례와 법도란 말도 나오고 율례와 법도란 말도 나옵니다. 사실 법도는 어떤 조항이 아니라 규례를 시행하는 방법을 법도라고 하고 율례를 시행하는 적용하는 방법을 법도라고 하고, 그래서 계명, 이건 모법이에요. 가장 기본법, 10가지 기본법에 의해서 규례와 율례가 쫙 조항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한눈에 쫙 들어오잖아요. 아, 율법이란 저런 거구나.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이제 율례는 정죄받아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 규례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기능, 율례는 죄를 정해서 죄인 되게 하는 기능.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처분하시고 우리와 함께 죄인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의인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한 모형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구약시대 복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복음의 그림자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걸 이렇게 별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은혜 언약이고, 은혜 언약이고, 모세에게는 행위 언약이다. 그래서 이건 율법이고 은혜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믿음 주신 거다. 이런 식으로 다 짝을 맞춰서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의 사고 구도가 딱 저걸 콘크리트로 이미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망가뜨리고 다시 올바른 성경적 개념으로 바꿔놓기가 목사님들이 버거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다는 건 좀 잘 알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만 자꾸 또 건드려 가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진도를 어느 정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오전 시간에 이거 다 끝내려고 그러는데 간단히 정리하고 끝내십시다. 자, 493페이지 3번입니다. 한쪽 가로 3번. 율법의 율례수여. 성전과 창전과 종에 대한 율례, 창전과, 그러니까 이게 규례에 속하는, 율례에 속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상정도 있고 종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1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종과 상전에 대한 율례를 명하는데 그 밑에 해설에 보면 세 번째 줄 1절 나오죠. 여호와께서 백성 앞에 세울 율례를 모세에게 명하시는 서문 내용인데, 그 서문이 뭐냐면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율례가 바로 이렇다. 지금부터 나오는 건 율례입니다. 2절로 6절 밑에서 5째 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한 율례의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 그러면 성경은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건가? 여호와께서 노아 당시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로 명하신 것이 바로 처음, 바로 노예제도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종살이 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상전도 종도, 상전의 제도나 종의 제도를 활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 죄의 종로로 하게 하시고, 그 다음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아가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구약시대에 상전과 종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사원들을 전부 종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 정당한 거다. 성경에 보면 노예제도라는 게 있다.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건
정말 우리가 죄의 종로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적 방법으로 섭리하셨던 건데, 그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종이라면 우리가 다 누구나 하나님의 종이죠. 사장도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예를 들어 목사 입장에서는 내가 부목사를 택했다. 그럼 부목사 너는 내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 관계는 아니잖아요. 부목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저를 목회하면서 뭐 사람을 많이 등용해서 쓰지를 못했는데, 활용하지를 못했는데, 나 바쁘다고 장로님들이 그 교회 뭐 총무라고 해서 젊은 분 한 분을 데려다 놓더라고요. 그 얼핏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뭐 내 비서처럼 쓸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난 오자마자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종이다. 내 눈치 보지 말고 일해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래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아파트 한 채 사놓고 해외로 선교하러 간다고 하는데, 4년 동안 한 번도 저 의자 좀 이리 갖고 와, 이런 말 해보지를 않았어요. 알아서 해라 해.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해라.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 종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상전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인간 사회에서 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뜻을 계시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바로 모형적으로 상전 제도를 바로 윤리에서 거론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21장 7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종과 상전에 대한 여러 윤리, 여자의 종, 여종과 그 다음 상전에 대한 여러 윤리를 명하는 내용인데, 거기 한번 조금 넘어가서 저 밑에 보십시다. 496페이지 양쪽 가로 2번이죠? 양쪽 가로 2번 위에 쪽으로 7번째 줄 앞부분에 보세요. 이 윤례는 여호와께서 일륜적인 도덕적 규범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시려고 종교적 훈령으로 언약 자손에게 훈령으로 주시는 것이다. 바울은 여자가 남자에게 자유하게 되는 것에 대한 자유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자유하게 하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자유하게 되는 비유를 들어가지고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종으로부터 나게 되는 그런 진리를 말한다. 로마서 7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상전과 여종에 대한 규례는 신령한 남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종로로 다는 그런 택자들을 자유하게 하셔서 신부로 삼아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그냥 미리 예습하고 오시면 제가 강의를 쭉쭉쭉쭉 진행해 나가도 무리가 없을 텐데, 아마 보나마나 지금 내가 잘 확인을 안 해보는데 한 100여 페이지 읽고 오셨습니까? 별로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내가 얘기를 안 합니다. 읽고 오시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내 생각에 모르기는 해도 목사님들 평생에 이런 기회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쉽지 않는데, 이 기회를 알찌게 보내시려면 예습, 그리고 강의 들으시고 복습, 이렇게만 하면 2번 다시 안 해도 될 겁니다. 2번 다시 안 해도. 그러면 뭐 한 3년 정도 되면 완전히 그냥 성경 완전히 도파돼 버리는 거니까, 목사님들은, 우리 박목사님 들으니까 벌써 노후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 공부를 해놓으면 노후에도. 맞습니다. 내가 은퇴했거든요. 더 바빠요. 솔직히. 여기도 바쁜 거지만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왕에 좋은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했는데, 한번 예습하고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얼마나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딱 읽어드리거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아주 깔끔하게 돼 있어요. 잡음이 없어요. 잡소리가. 그냥 쭉쭉쭉 이기만 하면 술 풀려가도록. 그러나 이렇게 같이 들어서 율법, 이것이 예를 들면 율법과 복음은 상반되는 게 아니라 같은 개념이다. 하나의 복음의 그림자가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 이런 얘기는 막 이렇게 직접 같이 듣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직강을 듣는 것도 매우 편리하다.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나머지 이제 읽기만 해도 아주 납득하기가 매우 쉽죠. 그 다음 양쪽 가로 3번 소, 가축과 소유에 대한 율법. 소를 기른다거나 양을 기른다거나 이 소유. 거기에서 21장 28절로 36절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소에 대한 여러 윤례를, 소를 뭐 죽였을 때, 소를 도둑질했을 때, 뭐 소가 남의 물건을 어떻게 해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28절로 32절 넘어가 보면 500페이지 32절 여호와께서 소로 인하여 남자나 여자, 아들이나 딸, 그 다음 남종이나 여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배상하게 하려고 모세에게 명하는 그런 윤례예요. 생활에 있는 윤례.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일들. 33절로 36절에 보면 사람이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죽었을 때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산소를 팔아서 반분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 해결하는 방법까지 그런 거 다 나와요. 그 다음에 22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가축을 도둑질했을 때의 윤례, 도둑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아까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장 5절로 9절에 보면 이쪽 501페이지 여호와께서 소유를 손해 배상에 대한 윤례, 내 소유를 남이 손해나게 했을 때 어떻게 배상할 건가, 남의 소를 내가 죽였다, 내 소가 죽였다, 떠받아 죽였다 했을 때는 산소로 갚아준다거나 아까 말한 대로 산소를 팔아서 양분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쭉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16절로 17절 22장 16절로 17절 정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시의 여러 윤례. 아직 정혼도 안 했는데 처녀와 동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도 거기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앞에서 이제 십계명 가운데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를 또 이웃의 딸을 탐낸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빙패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뭐 짊어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막 그냥 전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문화적으로 자리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당은 죽이고 짐승과 행음을 말아야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자, 무당은 이건 안 되죠. 무당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욕보이는 행위니까. 그래서 무당에게 완전히 빠져버리면 여호와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고, 또 행음이 이걸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짐승과 행음, 수음이라고 그러죠. 짐승 숫자 써서 이게 바로 무서운 질병을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뭔 병이야? 아프리카 같은 데 많이 퍼지는 불치병 걸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자손의 번창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거죠. 악한 백성에 대한 윤례, 약한 백성들은 어떤 건가? 그래서 나그네 고아 과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그 다음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여러 윤례 25절로 27절 나와요.
504페이지. 여기 약한 자들이죠. 미약한 자들. 이게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희년으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버리죠. 희년으로 딱 돌아오면 그냥 완전히 모든 언약 자손들이 골고루 다 생활이 정착되는, 안정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또 인간의 부패와 타락, 욕심과 탐악이 결국에는 인간 생활에 불공평을 낳게 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약자와 강한 자, 이렇게 나누어져서 갈등을 초래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50년 주기에, 내년에는 희년이다. 그러면 아버지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면, 한 해만 참아라. 왜? 아버지 왜요? 한 해 뒤만 참으면 되나? 내년에 희년이란다. 그럼 희년이 뭐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50년 동안 내가 어려워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지파들이 땅들을 다 팔아먹고 그래서 다 이렇게 잊어버렸는데 내년에 가면 다 그것이 돌아온단다. 그럼 자연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지도자에 대한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윤례, 하나님 섬기는 윤례 해서면, 그 다음 넘어가서 23장 1절로 9절, 가난한 자의 송사에 대한 여러 가지 윤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해라 하는 얘기죠. 한번 조금 읽어볼까요? 넘어가서 507페이지에 위에서 첫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중간 조금 전에서 허망한 풍설은 근거 없는 소문을 말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무함하는, 그러니까 남을 무함하는이라는 말은 그릇된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이곳에 대한 거짓 증거는 죄 없는 가난한 이웃이 애매히 형벌을 받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그러한 백성의 행위가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율례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거나 기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가로 5번 하나님 섬기는 율례, 23장 10절로 33절까지죠. 우선 10절로 1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안식년과 이일을 지키는, 안식년과 이일을 지키라는 율례를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이에요. 안식년과 일을, 안식년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켜라. 그 율례를 명하는 내용이다.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실제 생활 속이기 때문에 그걸 율례로 집어넣는 거예요. 생활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농사 파종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생활 문화로 하면은 밭에다가 막 2모작, 3모작 막 그렇게 하잖아요. 비닐하우스 씌워가지고 막 땅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이용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들한테 내년에는 농사 짓지 않는다. 아버지 왜 농사 안 져요? 내년에 지어야죠. 내년에 농사 짓지 않으면 얼마나 큰 손해가 나요.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정도쯤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실 때, 언약대로 인도해 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여차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고 이런 생활윤례를 우리에게 주셨단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년 지켜야 된다. 안식일도 일하지 말고 우리가 쉬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 나가는 그런. 그래서 거의 509페이지에 일단 좀 쭉 넘어가서 보면, 509페이지보다 그 전에 508페이지부터 보십시다. 중간쯤 보시면
실바꾼데 성경에는 안식에 대한 내용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 매우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구약에 있어서 안식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거기는 노모하라는 말이 나오죠. 문화 또는 누하 그리고 샤바트라고 하는데 그 뜻은 휴식, 정지, 평화 그리고 고요함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신약에 있어서 헬라어 원문으로 이나파시우스, 파우시스 또는 카타파우시스 등등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뜻은 노동으로부터의 휴식, 정지, 원리회복이라는 그런 뜻들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거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휴식, 안식 그런 뜻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그러죠. 그래서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언약을 함축하고 있는 모형적 사건들이다. 모형적인 일들이다. 그 다음 넘어가서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됩니다. 그 본문에 해설해 보면. 그 다음 511페이지 23장 14절로 19절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는 여러 가지 율례를 명합니다. 예,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절기 3대 절기 하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개가 유대인의 3대 절기예요.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 수장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이것은 승천입니다. 부활 승천. 이것은 수장, 재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 절기가 오순절이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셔서 마지막 전부 추수를 해가는 그런 예수 재림의 사건을 함축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모두가 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절기들이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결국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승천이라고 하는 말과 성령 강림, 강림은 하나로 묶어야 돼요. 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마. 그랬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볼 때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50일, 죽으실 때,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가 한 3일 걸렸잖아요. 3일 걸렸다가 승천하셨으니까 6, 7일 정도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무슨 성령이 임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신 오순절 사건. 그래서 오순절 성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 어디에도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이 복음과 상반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복음의 하나의 모형, 그림자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성경을 풍요롭게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 23장 20절로부터 3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어 인도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자를 보내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광야, 여기에 다 그림을 지웠는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건데, 내가 너희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사자를 보내서 다 갈 길 다 인도해 주마. 그래서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당시는 이제 진짜 불기둥이 나타나고 구름기둥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형상, 불이나 구름이 아니라 성경에 다 갈 길이 다 확인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가도록 이 길 내가 다 그려드렸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들이 이 길을 가도록 다 인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가야 될 길로 가도록.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광야, 이 시내산 거쳐서 광야로 나왔단 말입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오늘 양식만 거두라고 했는데 만나를 몽땅 얻어갔단 말이에요. 욕심껏 잔뜩.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욕심을 그가 부리도록 놔두셔가지고 욕심대로 만나를 걷어 싹히 만들어요. 왜? 가르치려고. 너 그래 봤댔자 필요 없다.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야 너 그러면 욕심껏 또 걷어들여 봐라. 안 걷어들이죠. 또 걷어가지고 가봤댔자 썩은 거 처치하기만 곤란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뭐가 같으냐면 아버지가 탕자를 내보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아버지 같으면 내보내지 말아야 되죠. 돈만 다 탕진할 거니까 나가지 말라. 자꾸 따돌려요. 임마 나가지 마. 아빠 말 들어. 내가 다 준비해 놨어. 조금만 참아. 장가 보내서 세금 내줄 테니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나가라 그냥. 다 대줘요. 그럼 나가서 잘 살아라고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가서 다 망해라. 망하고 돼지우리까지 갖다 봐라. 그래야 네가 아버지 사랑을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기준으로 선악간의 모든 일들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나를 죄 아래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나를 죄로부터 구출해내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죄의 종로로 해봤기 때문에 다시는 죄 종로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발견하고 나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 않게 누가?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다 당신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깨달아야 될 것 같으면 잠시 종살이도 시키고 또 깨닫게 해서 종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도 하고 이제 신약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게 자세하게 나오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율법의 규례 나오잖아요. 아까 처음에 계명, 율례, 규례 순서대로 다 나오잖아요. 세 번째 율법의 규례를 수요. 24장에서부터 31장까지 규례의 수요의 준비, 규례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백성은 경계하고 모세만 가까이 올라오라.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아라. 여기 거룩한 곳이니까 올라오면 죽는다. 그리고 모세만 올려놔놓고 모세가 산 아래 단을 쌓고 백성에게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절대 산으로 못 올라온다는 것을 약속시키기 위해서 피를 뿌려서 경계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9절로 11절 모세 등과 장로 70인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요. 이제 제사 드리고 나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12절로 18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뭘 받는가 나오죠 거기? 성막규례에 나오죠. 성막규례. 내가 다 그려드렸어요. 요거 그냥 간단간단 읽고 지나가십시다. 성막규례.
여호와께서 백성에게서 받은 예물의 종류를 명합니다. 백성에게서 어떤 예물을, 뭔 예물이냐 하면 성막을 만드는 예물이에요. 노란 실, 빨간 실, 검은 실, 각종 실 종류, 그리고 각종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들, 이런 종류들을 쭉 명하고,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신약교회가, 이 성막은 신약교회에 대한 한 모형이거든요. 신령한 신약교회에 대한 모형.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은 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성전이듯이 그리스도의 몸이 영원한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이 지은 성전을 제자들이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이거 보세요. 얼마나 찬란하고 웅장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돌 하나 돌 위에 동들지 않게 다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해도 내가 진짜 성전된 내가 3일 만이면 내가 다시 일어나겠다. 그 말 아닙니까? 부활을 막 약속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성막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 모형. 그러니까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모든 백성들이 가져온 자재들로 성막이 이루어져요. 그런 것처럼 신약교회 성전도 김씨, 이씨, 박씨, A, B, C, D 각종 모든 성도들이, 구속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감동 따라 받은 바 은사 따라 조직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건 알잖아요. 건물이 교회는 아니거든요. 건물은 교회가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이지 건물이 교회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해서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체 중에는 엄지 요소, 엄지 기능, 그 다음 직기 기능, 장기 기능 등등 다 있잖아요. 각자 지체 가운데. 그러듯이 모여온 100명이 모였다, 1000명이 모였다 하지만은 각각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체의 기능이 있어요. 다 달라요. 너 날 닮으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같은 엄지라도 왼쪽 엄지 다르고 오른쪽 엄지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걸 누가 주관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각각 주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들이 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듯이 구약시대 성도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온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 성막을 만든다. 성막, 성전이죠. 지금은 구약시대로 말하는. 그 다음 8절로 9절 여호와께서 성소를 식양을 따라 지으라고 명해요. 자, 이것도 성소 이걸 짓는데 절대 자기 마음대로 촉수를 늘리고 줄이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요즘 예배당은, 이제 교회당은 어떤 사람은 둥그렇게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높이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별하별 모습으로 배 모양으로 짓는 교회도 있고 그건 안 되네. 그게 성전이라고 그렇게 짓면 안 돼요. 진짜 성전이라고 짓는 건 요즘도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얘기 같지만은 공부하는 데는 필요할 거예요. 어디 강원도 어디 가면 난 안 가봤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그대로 촉수 따라서 지어놓은 데가 있다면서요. 누가 그거 해가지고 들어가면 뭐 얼마씩 주고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요. 에? 노아 방주. 아 그래요? 원주 IC 그래가지고. 노아 방주로 그대로. 뭐 공부하는데 그냥 시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줄 모르고 그걸 만약에 성전이라고 한다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도리어 잘하는 거예요. 척수 맞춰서 꼭 그대로 지으면. 그러니까 자꾸 이 교회당을 갖다가 이 교회당, 회당이거든요. 교회당을 갖다가 성전으로 부각시켰다는 것 자체가 성도들로 하여금 이 건물을 신성시하게 하는 하나의 우를 범하는 거예요. 이 신성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성전된 성도들이 활용하는 하나의 공간이고 회당일 뿐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규격을 딱 정해가지고 그대로만 해야지 늘려도 안 되고 줄여도 안 된다. 그 식양, 설계도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증거궤를 만드는 재료, 증거궤라는 이 안에 들어가는 언약궤 아닙니까? 언약궤. 아까 말한 대로 십계명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단지, 이 세 가지를 넣으면 완전히 황급판으로 해서 딱 지어놓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다가 시온소라고 해서 금판으로 이렇게 딱 피를 받는 그릇을 딱 덮어놨잖아요. 덮어놨어요. 그래 보면 안 돼요. 저걸 만져도 죽지만은 떠들어보는 순간 바로 죽어버려요.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눈으로 보게 하면 안 된다. 눈으로 본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지만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통하여 뭔가 신앙을 고취하려고 하는 그 장난을 누가 하냐면 로만 캐토릭이 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교회 학교 시작할 때 어린애들, 5살, 6살 먹은 아들, 유치원 학생들 오면은 그림을 그리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고 예수님 그려서 딱 붙이고, 그 다음 떡을 가지고 오셔서 떡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서 보이잖아요. 로만 캐토릭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때는 성경도 없으니까 그냥 그림을 그려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잘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걸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장난을 해가지고 완전히 우상단지처럼 지금 해놓고 있잖아요. 그걸 개신교가 자꾸 본받아 간단 말입니다. 왜? 이게 약하니까. 성경에 대한 진리 지식이 약하니까 자꾸만 성도들에게 뭘 만들어서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남보다 천정을 더 높고 웅장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의 관심을 끌으려고 하고, 나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총신에서 그 목회학 전문 교수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목회 성공하고 싶습니까? 강단을 높이십시오. 강단을. 여러분, 사람이란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하고 올려다보는 거하고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강다성을 높이 해서 성도들하고 다 고개 들고 목사님 쳐다보면서 강의 설교 듣게 만들어라. 그럼 성공합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그만둬버릴까 이거. 아이 등록금 아까워 죽겠네. 그렇지만 어쨌든 졸업장을 하나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다니기는 다녔습니다만, 아주. 그리고 또 어떤 양반은 오셔가지고, 여러분, 설교 300개만 만들어 놓고, 왜, 한의사들 이거 끼는 거 있잖아요. 설화, 거기다가 사랑, 그 다음 용서, 죄, 이렇게 다 써서 붙여서, 거기다가 설교, 그걸 다 만들어서 넣어놓으라 이거예요. 300개만 만들어 놓으면 목회 끝! 왜 그러냐니까, 성도들은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3년 후에 하면 다 잊어버리고 또 듣는데요. 3년까지 기억하는, 내가 해보니까 3년은 고사하고, 금방, 이번 주일날 강의를 했는데, 성경 강의를 했는데, 수요일날인가 목요일날 어디 특별 모임이 있어서 강의를 가지고, 권사님 지난 주일날 강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에? 모르겠는데요? 그냥 잊어버리더라고요. 일주일 넘어가서 잊어버려요. 목사님 간증은 오래 기억이 간증. 자, 그 다음 거기 여호와께서 진설병, 아까 말했죠? 진설병 얘기다. 딱 옆에다 진설병, 연약되는 얘기고요. 진설병. 그 다음에 등대, 여기다 등대. 왜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딱 해놔요. 이게 등대. 여기다 붙이는 거거든요. 이거. 그 다음 이것도 다 거기 설명 나오겠지만 향단 나오잖아요. 자, 복음의 향기, 생명의 만나, 그 다음 생명의 빛, 다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리스도 상징. 여기 모든 것들. 성전 자체가,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 상징이지만 각각 분야별로 거기에 소속된 모든 기명들도, 그런 부속품도 다 그리스도 상징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6장 15절로 25절에 보면, 거기 보면 모세에게 널판의 수량과 만드는 재료와 식량을 명하는 겁니다. 널판이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쭉 연결을 해요. 여기 고리를 만들어요. 고리를. 그래서 금띠를 만들어요. 금으로 띠를 만들어가지고 이 구멍을 뚫어서 꽉 엮어지면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다 울타리. 이게 뭐냐. 금띠는 불변 아니에요? 불변.
고리는 서로가 연결하는 은혜의 고리. 예. 그래서 금띠로 불변의 진리로 온 성도가 꽉 연결이 되면 하나의 성막을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단합하고 일치하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로 진리로 하나가 돼야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진리가 바로 이런 성막 과정에서도 다 나타나는. 아마 이 성막론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강의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자, 26장에 다 끝났어요. 아직도, 네? 밥 먹고 합시다, 그러면. 2장 더 해야 되겠네. 네. 밥 먹고 하는 거